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많이 모여서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복음, 천국헌장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가 뿌렸는데 어떤 것은 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 안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혹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도 설명을 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거기서 자라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어떤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진주를 막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마침내 아주 훌륭한 진주를 발견했다. 어떤 농부가 밭을 샀는데 그 밭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담겨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의 방식이 다 하나같이 비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데,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밭에 간 농부와도 같은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그러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나 메시지를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물이나 현상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이 되는 겁니다. 알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이 설명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도 그 뜻을 처음에는 잘 알아채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요. 예수님, 도대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그 씨가 떨어진 땅에 관한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내용을 하나하나 또 설명도 해 주시지요. 뭐 밭에 떨어진 것은 뭐 이런 것이고, 길 위에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어서는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천국은 너무도 중요한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진리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애매한 방식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냥 정확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천국에서 사는 백성이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중요한 천국을 비유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던 선지자들도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또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비슷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다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게 하시려고. 아주 이것도 또 알듯 말듯 한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감추는 측면도 있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비유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비유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둘러서 말하는 거죠. 둘러서 말하는 거. 여러분, 둘러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먹어야 됐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밥이 없으니까 밥을 주세요. 이게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밥을 먹고 한 10시간 지났네? 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얘기를 한다고요. 아침을 먹고 10시간이 지났으면 벌써 밥 먹을 때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미안하다든지, 뭐 지금 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아무리 얘기해봐도 뭐 먹을 것이 안 나온다든지, 아무튼 뭔가 내 본심을 직접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죠. 배고픕니다. 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뭔가라도 티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호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말씀이긴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종종 만나게 되는 아주 묘한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혹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배경을 불문하고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종이냐 혹은 주인이냐 자유로운 사람이냐 노예냐 로마의 시민이냐 식민지 백성이냐 그것을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확 그냥 박혔어요. 그게 맞는 설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보다 뛰어난 훌륭한 분들의 많은 이야기와 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그런 글들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뭐 과학이면 과학, 예술이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분야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그런 많은 글과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그게 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꽂혀가지고 예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혹은 문학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스포츠에서, 과학에서, 무슨 사회에서, 경제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다 가슴에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평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무슨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가슴에 확 와닿죠. 예술하는 사람 같으면은 모차르트의 생애, 뭐 베토벤의 생애,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다 박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막 예수님께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왜 당신은 이런 사람을 고쳐줬습니까? 막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은 보는 사람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시각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눈을 뜨고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도 질서도 보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고 혹은 조언을 받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삶의 지혜는 들려지는 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3장씩 읽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읽는다고 다 들어옵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나요? 아주 짧은 구절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중심과 그 의중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고 그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고민과 문제들을 내어드리면서 말씀과 더불어 또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혹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열린 영성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와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것을 혹시라도 방해하는 우리 삶의 여러 요소들을 방해거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혹은 아픔과 불안함과 여러 종류의 장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